할렐루야. 오늘 이 10월달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 달성고등학교에서 온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특별히 또 기록 장로님,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숙희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잘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하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오정욱 성도님 많이 놀라셨죠? 혹시 호랩이 되실까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복된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를 능력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를 능력 있게 변화시킬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생은 마라톤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마라톤 42.19km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거리를 달려가는데 우리 인생도 뭐 짧다 하면 짧을 수 있지만 상당히 또 길죠. 이 긴 인생을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뭐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덕을 만나기도 하고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다가 넘어져 쓰러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라톤을 많이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참 달리다 보면 숨이 헐떡이고 온 몸이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엎어져 가지고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라톤 힘들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정말 때로는 내 인생이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처럼 아주 먼 길을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우리가 이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또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을 들고 마라톤을 할 수가 없죠. 마라톤을 할 때는 어떤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옷도 가장 가벼운 옷으로 입어야만 우리가 마라톤을 잘 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성경책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능성 옷이 없기 때문에 이 옷을 이렇게 긴 예수님도 보면 긴 치마 같은 거, 원피스 같은 것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옷을 다 벗은 상태를 헬라어로 귑노스라고 하는데, 이 귑노스라는 단어, 즉 옷을 다 벗은,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영어로 체육관이라는 뜻의 김나지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체육관 뭐예요? 옷 다 벗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도 짐을 지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체육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거운 짐,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고민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멋지게 고린전까지 달려가면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무거운 짐들,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가 제대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할 때 우리가 써야 할 에너지가 뇌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위해서 많이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자꾸 에너지가 사라지고 몸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겨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몸에 병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참 많았어요. 저 생긴 거 보세요. 걱정 많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플랜 B라는 게 있죠. 플랜 B. 플랜 B가 뭡니까? 두 번째 계획. 첫 번째 계획이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 플랜 B. 플랜 B도 안 되면 어떻게 해? 플랜 C. 플랜 D.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다양한 플랜 B와 플랜 C와 플랜 D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유라는 좋은이라는 말과 페리스텐이 놓여있다라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것, 행복해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마라톤을 하는 사람 옆에 놓여 있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한 2시간에서 5시간 능력에 따라서 달리지만 인생은 80년, 100년을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80년, 100년을 달려가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음란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탐욕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쾌락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그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넝쿨처럼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마라톤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자꾸 우리 옆에서 죄로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꾸 붙잡고 우리의 마라톤의 길로부터 딴 길로 빠지도록 만드는 이 유혹을 벗어버려야 된다. 자,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을 살 때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같은 무거운 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끊어버려야 될 것이죠. 우리 암덩어리를 아프다고 암덩어리를 그냥 놔둡니까? 암덩어리가 아깝다고 그냥 내버립니까? 아니죠. 암덩어리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가차없이 잘라내버려야 하듯이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짐과 얽어매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마라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 부분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마라톤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80년, 10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역사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99년 4월 18일에 런던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당시 50세였던 조 코플로위치라는 여성이 마라톤에 참여를 했습니다. 마라톤을 자그마치 몇 시간을 뛰었냐면요. 보통 한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마라톤을 이 여성은 30시간 1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4월 18일 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4월 19일 날 오후 2시에 결승점에 도달했습니다. 30시간 10분 동안을 달리는데 밤새도록 달렸답니다. 근데 또 그 밤에 달리는데 그때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막 비를 맞아가면서 달렸답니다. 이 여인은 무슨 병이 있냐면은 아주 심각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30시간 10분 동안 달려서 결국은 골점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마라톤 1등이 들어올 때보다 더 큰 환호와 열광으로 박수를 하면서 그 여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30시간 10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불치병 환자나 장애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리면 결국 승리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골인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과 이런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는요, 초반에 너무 앞서간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또 뒤처진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마라톤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나보다 빨리 달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질투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늦게 간다고 해서 빨리 달린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라톤은 끝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진짜 마라톤에서는 1등을 하고 메달을 따면 좋죠. 그러나 신앙 마라톤에서는 1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등수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고림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라톤이 어렵잖아요. 네.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예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 초반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누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마라톤을 달릴 때 때로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이미 우리 앞에서 이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가셨던 그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승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박수를 쳐주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마라톤을 달려간다면 우리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즘 우리는 너무 포시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믿는다 집에서 얻어맞고 내쫓김 당하고 완전히 집안에서 그냥 버림을 당하고 교회 성전 짓는다고 자기 집까지 팔아서 막 헌금하는 성도도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런 선배들의 신앙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어려워도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간 딸이 아이를 낳을 때 친정 엄마가 그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야야, 인류의 반은 너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단다. 그 뭐예요? 인류의 반이 여성이잖아요. 여성들이 자녀를 다 낳잖아요. 다 낳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나만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자신이 없을 수 있는데 인류의 반이 다 그 고통을 당하고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외로워질 때, 낙심될 때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들을 생각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라톤을 33년 동안 뛰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애국으로 피난 가시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 신앙 마라톤, 구원의 마라톤을 33년 동안 뛰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큰
고통을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뭐 혼자 잘난 체 하더니 자기도 구원 못하네 이러면서 비난을 쓸 것이고, 병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긴 채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그것을 다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기시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이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텔레이오텐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완성했다라는 의미, 완성하다.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이기시고 결국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텔레이오텐,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결국은 완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요, 골프를 칠 때는 그 홀이 있는데 꼽아놓은 그 하얀 깃대, 그거를 보면서 골프를 다 치죠. 또 사수가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는 관역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활이나 총을 쏩니다. 또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다른 데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때 결국 마라톤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 그리고 결국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 신앙의 마라톤을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시야를 흐트려 드립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딴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고, 기분이 상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 마라톤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